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볼까요? 40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40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위로에 대한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위로하라 위로하라. 한 번 더 이렇게 시작. 위로하라 위로하라. 아멘. 자, 환자가 유난히 많은 병원에 가면은 우리 보통 대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좀 큰 병원도 가면은 어떤 때는 뭐 1시간은 뭐 적다고 보죠. 1시간은. 혹은 뭐 그 이상도 우리가 막 이 대기하다가 의사 선생님을 겨우 만나요. 겨우 만났는데 의사는 되려 좀 너무나 영혼 없는 표정으로 밝게 웃지도 않고 그냥 그 피곤에 좀 약간 쪄든다 그럴까요? 그냥 완전히 그냥 막 피곤한 표정으로 한두 마디 해주고 그냥 끝날 때가 되게 많아요. 보통 그럴 때 보면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나는 1시간 반을 대기했는데 만남과 대화의 시간이 불과 2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약간 허망할 때 있거든요. 물론 뭐 그래요. 물론 의사분도 그래 뭐 환자가 많아서 그러겠지. 그래 의사도 물론 뭐 사람인데 피곤하겠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해는 돼요. 얼마나 피곤할까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프니까 나도 좀 할 얘기가 되게 많고 묻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약간 좀 서운하고 좀 허전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환자들의 아마 동질감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의사가 쓴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 글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의사가 어느 이제 여성 환자를 이제 만나서 진료가 한 5분 안짝으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환자분이 뭔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할 얘기가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입술을 막 약간 막 움직이면서 뭘 할 말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아, 환자분 혹시 저에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사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분도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좀 살피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원래 의사의 본분이다. 이렇게 물론 그가 뭐 학부 때부터 늘 뭐 배웠던 말이긴 하지만 눈앞에 대기 중인 수많은 환자들 명단이 모니터에 산더미처럼 막 떠 있고 본인도 퇴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좀 밀려 있다 보니까 모든 환자분들에게 하나하나 그것들을 물어보기가 힘든 거를 본인이 좀 다 아는 거죠. 하지만 왠지 어쩐지 그날따라 그 환자분에게 이 말을 하게 됐고 이 질문을 받은 환자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시작하더래요. 뭐라냐면 선생님
사실 3개월 전에 제가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어요. 그런데 수술은 아직 뭐 안 했고요. 아직은 뭐 암이 좀 작으니까 좀 더 대기하다가 수술 날짜를 잡아도 된다라고 해서 석 달 후에 다시 이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환자가. 이 의사가 안쓰러운 마음에 이렇게 답을 했대요. 아, 그래. 환자분 아무리 갑상선 암이 순한 암이라고 해도 그래도 암이라고 그 얘기를 듣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어요. 크기가 점점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거를 계속 대기하는 동안에도 조금 초조하고 불안 가운데 계실 수 있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환자의 어깨가 막 움직이더래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들 갑상선 암인데 뭐가 걱정이냐고. 남편도 그거는 암도 아니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더라고요. 이 힘든 그 암 환자분도 많은데 나는 암 같지도 않은 암이니까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좀 무섭기도 한데 이런 걸로 뭔 걱정이냐고 할까봐 속 시원히 말도 못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이 환자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막 울면서 선생님 죄송해요. 아유 제가 안 울고 싶은데 아유 그냥 막 울음이 막 나오네. 아유 막 시간을 너무 많이 좀 빼앗아 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다른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대기하고 계실 텐데 아이고 참 저는 암을 진단받고 나서 힘들겠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선생님 전 처음이에요. 자, 이 글을 맺으면서 그 의사분이 이렇게 그 끝맺음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짧디 짧은 나의 위로에 그렇게 큰 눈물이 쏟아질지는 정말 몰랐다.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3개월 동안 순한 암인데 뭘 그러냐는 얘기 들을까봐 참고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진료실에서 모두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위로받지 못했던 이들의 눈물은 마치 막혔던 뚝이 터지는 것처럼 쏟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날 이후로도 그 환자의 상황은 딱히 달라질 게 없었대요. 뭐 병이 뭐 깨끗하게 완치가 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날 그 진료실에서 쏟은 그녀의 눈물은 그녀 자신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어준 거예요. 그냥 얘기 한마디 툭 해주고 들어주고 그냥 그것뿐이거든요. 사실 이 환자분이 뭐가 필요했냐면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위로가. 그러니까 의사의 정확한 어떤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라는 말도 필요했던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드셨냐, 얼마나 참 이 불안하시냐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위로가 이분은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환자분은.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해요. 현재 우리 모두 한국교회 아니 우리만 다 해도 다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니까 이 환자 마음을 조금만 알아줘도 눈물이 막 왈칵 나오는 것처럼 또 하나 남편이나 뭐 아내가 내 아픔을 조금만 알아줘도 그토록 뭔가 감동이 참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마음과 거기에 숨겨 있는 쓴뿌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란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참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이사야 40장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망했고 또 그들이 머나먼 이방 땅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완전 파죽지세의 상황이에요. 낯선 곳에 끌려간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어떤 자기의 희망과 기쁨이 그 안에 정말 없죠.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석이 정말 필요하겠으며 무슨 책망이나 책임 공방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현재 그들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오직 위로예요. 우리 본문 볼까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1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위로하라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조건 위로만 한다고 내가 위로 받으라고만 한다고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위로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하나님은 이 위로하라는 이 말씀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2절 볼게요.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국가가 망했어요. 국가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얘들아 일단 이거는 분명히 하자. 너희의 국가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스라엘 이 백성의 그 큰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발생된 건 맞습니다. 우리는 다 그건 알아요.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의 대가로 끌려온 포로 생활을 말씀 그대로 노역의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역의 때래요. 자, 노역 이게 뭘까요? 지금은 사어가 됐지만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이 말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뜻하는데 뭐냐면 그냥 기간이 아니라 군대의 복무 기간 혹은 전쟁의 기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기간을 얘기할 때 이 말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죄를 지어서 수감되거나 강제 노역을 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따지고 너희들의 거기에 대한 책임들을 다 추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 하시냐면 그 죄의 결과로 받은 고통의 기간, 노역의 기간이 다 끝나고 너희가 계속 받아야 할 그 벌 다 받았고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근데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될까요? 왜 이게 위로가 될까요? 보통 그 사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벌이 무기징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들은 얘기입니다.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기징역이라 하는데,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무기, 기한이 없는 거예요. 평생 너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역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고 해도 언제 이 처벌의 기간이 끝난다는 사실만 안다면 거기에 얼마나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보세요. 감옥에 갇힌 그 죄수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야기, 소식이 뭘까요? 너 내가 더욱 좋은 감방, 1인 숙소로 너에게 내가 뭐 옮겨줄게. 아니면은 야, 너 오늘 점심에 특식이야. 야, 진짜 맛있게 먹어라. 이 얘기겠어요? 아니에요. 뭐냐면 너가 지금 살아야 할 무기징역, 언제 끝날지 모를 이 복역 기간이 다 끝났어. 너 이제 석방이야. 너희 자유야. 이런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이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형 날짜, 언제 내가 출소할지 모르는 이 무기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만 기다리던 그 죄수에게 너 오늘 무죄야, 너 석방이야, 이런 소식보다 더 좋은 뉴스, 더 좋은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그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받을 이 모든 벌들 다 받았고, 너희가 지금 죄 사함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석방이야. 이제 너희가 포로 생활 다 마치고 너희들의 고향으로 얼른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참으로 오랜 노역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저 포함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계시겠죠. 또한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온 국민이 비상계엄이라는 그 큰 사건 때문에 경제의 침체, 또 파국이라는 그 너무 힘든 노역의 기간들을 지금 우리가 다 지내고 있어요. 사업이 점점 망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거래하는 업체 몇 군데가 지금 문을 닫고, 지금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에 우리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끝났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노역의 때, 이 고난의 기간이 다 끝났다. 너희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경제의 난의 굴레로부터 석방이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참다운 위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냐면 위로밖에 없어요. 이제는 위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뭐 좌절할 일, 낙심할 일 없이 희망만 남아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어떤 경제 상황이나 좋은 일이 분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생길 거야. 어떤 이 확신들을 내가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회복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과 말씀으로 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그 모든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뭐 감방 뭐 옮겨줄게, 뭐 더 뭐 좋은 음식 줄게, 이게 전혀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유배지로 뭐 옮겨줄게, 아니면은 강제 노역 내가 조금 좀 쉬운 거, 조금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걸로 해줄게, 이런 말이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최고의 위로와 소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침울한 가정과 이 모든 경제 상황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5절 볼까요?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하냐? 왜 그게 내 가정에 임재하는 게 왜 중요하냐? 캄캄한 밤에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이라도 저 멀리서 어떤 희미한 등대의 불빛만 봐도 희망이 막 생겨요. 희망이 막 생기고 내가 살아야겠다. 난 정말 살고 싶다. 어떤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하물며 여호와의 영광,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보이면 그들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 일을 하시면서 작은 사업을 했거든요. 찜질방을 하셨어요. 제가 고3 때. 이름도 신바다 찜질방 있었거든요. 원래 그거를 제가 물려받을 뻔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친한 친구? 동생? 사기당해가지고 다 말아 드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집에 완전 그때부터 고난이었어요. 왜 빚을 다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어려운 정말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몰래 흉을 보고 친구들과 있으면 막 험한 욕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집에 가면 늘 침울해요. 늘 우울해요. 근데 어느 순간 바쁘게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데 이제 저는 여지없이 늘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학교에 있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 곡을 좋아하시거든요. 그 곡을 어머니가 막 이렇게 도마로 뭘 썰면서 그 찬양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딱 듣는데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엄마의 그 찬송 때문에.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어봤어요. 처음으로 고3 때 무릎을 꿇면서 아버지에 대한 억하심정과 이런 행동들이 제 마음에서 너무나 죄스러운 게 느껴지면서 회개하고 그냥 처음으로 울어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문을 열면서 엄마 밥 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이런 환상 얘기를 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느낀 거는 땅거미가 보통 이렇게 큰 평야를 가면은 땅거미가 이렇게 있다가 빛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일자로 쭉 사라지는 어떤 그런 거가 제 방에서부터 이렇게 거쳐지는 거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떤 누구에게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걸 혹시나 제가 이다 들으면 몰릴까봐. 아무튼 농담이지만, 근데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제가 뭐 인도하기도 하고 제가 뭐 설교하기도 하고 저 고3밖에 안 된 애가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복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시기예요. 뭐 같은 어두움이 늘 깔려 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빛이 우리 가정에 시작되면 같은 상황을 봐도 같은 침울함과 같은 괴로움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두 번째 위로입니다. 또 볼게요. 우리 8절 또 볼까요? 읽어볼까?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무리 싱싱한 풀이나 아름답게 핀 꽃이라 해도 때가 되면 다 마르고 시들어요. 썩어 빠져요. 세상에 어떤 권세, 어떤 사람, 어떤 힘도 세월이 흐르면
다 시들고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권력이나 사람 의지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것들이 하지 못해요. 하지만 세상에 오직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해방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고 내 안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가 영원하신 여호와의 영광과 그 영원하신 말씀만 의지하면 반드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소망과 위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 곧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에 시작될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볼게요. 28절부터 31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서 31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거라고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젊고 에너지가 팔팔한 소년 장정도 피곤하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앙망이란 말은 간절히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력한 힘을 주신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 세상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우리가 앙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만 앙망하는 거예요. 그분만 앙망하고 주의 말씀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같은 힘과 새 은혜, 이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몸과 모든 마음에 임재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위로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막 생기면 그 원인들을 열심히 막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대체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긴 거야? 따지고 진단하고 분석하고 책임들을 막 규명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미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 범인을 찾고 규명하고 그런다고 해도 우리의 정말 좀 뭐랄까요? 까지고 벗겨버린 우리 상처가 회복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오직 위로예요. 우리도 그것만이 우리는 필요한 게 없거든요. 설교에 제가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의사를 찾아온 그 환자는 사실 위로가 제일 필요했던 거예요. 위로가. 의사의 어떤 정확한 진단도 아니고 갑상선 암은 뭐 착한 암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그 마음이 원통하냐, 이런 위로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의사의 어떤 다정한 어떤 이 위로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는 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집에 왜 대체 온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건 누구 때문이고 대체 누구 책임이야? 이런 진단이나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위로가 우리는 너무나 필요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하늘의 위로를 우리는 꼭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우리 모두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비쳐 들어와야 돼요. 비쳐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꼭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앙망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앙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새 힘과 새 은혜가 나에게 부여받고 임하면 내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행복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우리 위로에 대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자, 기도할 제목은 제가 따로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상황들, 거기에 대한 어떤 바람, 다짐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